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23절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결혼하기 전입니다. 전도사 사역 이제 막 시작했을 때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제 나름으로 굉장히 큰 근심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원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호세아는 육의 인생으로 따져보면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나에게 원하시면 어떻게 하지? 또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이 칼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사람은 또 아이가 있는 이혼한 아이가 있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나한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아주 쓸데없이 진지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이 호세아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인데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굳이 끼워 넣는다면 여호수아가 또 이 호세아가 원래 이름이거든요.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이 사람을 택하면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이 막연한 이 단어에서 누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지, 누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로 넘어오면서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 세 사람의 이름에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이 호세아의 삶이야말로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의 그 사적인 30년의 삶 외에 우리가 흔히 공생애라고 부르는 3년 6개월의 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고 그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맡겨주셨던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육으로 보면 굉장히 셈이 복잡해지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느냐? 지금 호세아가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음란한 여자, 성경에는 고멜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느냐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쭉 살펴보니까 왜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장이었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내가 되어야 될, 신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삶이 누구와 같다? 고멜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서 말씀을 하나씩 좀 짚어보겠지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법적으로
너의 남편은 이 사람이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남편에게 머물지 않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남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못 박아 놓으신 것이 있어요. 뭐냐? 너의 주인은 나다 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주인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인데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인가 봐요. 입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대표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흔히 말하는 TV나 영화에서 나온 그 쉽게 말하면 배우들, 유명한 사람들, 어떤 계층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한때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고백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어제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미국의 어떤 한 배우가 그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말하죠? 뭐 영광을 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고 뭐고 잘 모르겠고 오늘은 이 상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신론자였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호세아서로 말하자면 남편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수없이 많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딱 집어 보아도 정말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다, 나의 남편이다 라는 것에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호세아 3장 1절 말씀에 보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사랑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 여자에게 다시 찾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떠났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둠 속에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요, 떠났다니까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지더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 제약이 너무 많아. 하다 보니까 하나 둘씩 타협하다 보니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색깔보다는 그렇지 않은 모양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호세아에게 그 여자에게 다시 찾아가서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값을 지불하고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 그래요. 2절의 말씀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 이거 말씀 가지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은 30을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은 오늘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내 아내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데려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 뭐예요? 당신의 몸입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피와 물을 흘려주셨대요. 왜죠? 그것이 내가 돌아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끝까지 버티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입장에서도요,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 사람은 고멜과의 사이에서 3명이나 자녀를 낳았어요. 애들 키워야지, 가서 돈 벌어야지, 부인은 집 나가버렸지. 여러분, 삶으로 따져보면 정상인 삶이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여자를 데려오되 값을 주고 그를 뭐 하라고요? 사라는 겁니다. 사라는 거예요.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우리 둘이 좋아서 결혼했어. 나를 떠나버렸는데 값을 반드시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해야 되는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값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미와 저 사이에 아주 큰 불편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혼내려다가 겨우 저를 억누르고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금요일날 교회 청소를 둘이 했습니다. 쓸고 걸레를 너는 빨아, 아빠는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를 빨아서 의자를 닦을 테니 너는 저기 입구부터 여기 바닥까지 다 걸레로 닦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걸레 한 번 딱 빨아와가지고 그 한 번으로 바닥을 다 닦을 줄 알았어. 근데 걸레를 한 8번? 9번 정도? 아무튼 여러 번 빨았어요. 그러니까 지가 보니까 더러워 보이는 거죠. 여기 하고 나서 여기도 해야지. 그랬더니 또 걸레를 빨고 왔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이 이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이제 했어요. 그럼 제가 그랬죠. 야, 쉽게 생각하지 마라. 모든 일에는 다 뭐가요? 수고가 필요한 거야. 이 손바닥만한 교회지만 이거라고 뭐 뚝딱하면 청소가 끝나는 거 아니다. 너랑 나 봐봐. 쥐도 땀 뻘뻘 흘리고 있고 나도 땀 뻘뻘 흘리고 나는 왜 너 때문에 같이 청소를 해야 되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으니까. 아버지로서 자식을 잘못 가르쳤으니까 나도 같이 수고해야 되고 나도 이걸 통해서 같이 회개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공짜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다시 3장 1절의 말씀 보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여자입니다. 여자.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음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연히 여자를 고멜이라고 불러야 돼요. 음녀라고만 부르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뒤에 여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호세아에서 끝까지 여자를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다,
음란한 여자다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자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받았지만 하와와 여자는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네가 보기에도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음녀이지만 너는 그를 음녀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라 생각하라고요? 여자로 대하라는 거예요. 너의 아내로, 너의 신부가 되었던 그 여자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멜은요 원래부터 결혼할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어요? 음녀였습니다. 우리는요 의인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루시퍼의 죄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뭐예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너 죄인이다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요 내 자식이 잘못한 것 하나에도 막 쉽게 분노하고 화내고 막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잘못된 거야.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내가 화가 나서 아이들을 책망하면 안 되겠다. 정말로 바르게 냉정하게 아이들의 잘잘못을 가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번 됩니까? 안 돼요. 말을 하면 할수록 화가 올라와. 시동을 이렇게 거는 것처럼 하면 할수록 화가 막 올라오잖아요. 이게 내가 나를 누르는 게 이제 나중엔 더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람을 여자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의 입장에서 다시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여자일 수 있지만 다시 가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 왜? 그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뭐예요? 저는 여기서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 나눴지만 순종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요 100% 청종입니다. 아니 어떤 남자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호세아는 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당장은 내가 이유를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요. 말씀에 보면 이사야도 그렇지만 선지자들이 가끔 기이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야, 너는 옷을 빨개 벗고 다녀. 너 왼쪽으로 뭐 30일 동안 누워 있어. 막 이런 거 막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때 깨달아요. 참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는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면요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선택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멜이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너 음란한 여자다,
너는 내가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를 다시 내 여자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랬습니다. 자, 논쟁이라는 이 말은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말로 다투는 것이다 라고 국어적인 의미로 말씀합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논쟁하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실체를 밝혀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거든요.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각자의 삶에서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잘못 들은 걸 수 있고, 누군가는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점검하여 뒤집어 보는 거예요. 2장 8절 말씀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래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줬다고 생각해요? 바알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 쓰고 있다. 우리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없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고멜이 1장 3절 말씀 보면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디블라임이라는 고멜의 아버지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두 개의 떡덩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떡덩이. 고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전혀 다른 의미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뭐냐? 성공하다와 실패하다가 같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아니, 한 가지의 단어 속에 반대의 의미가 두 가지가 같이 있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그의 아버지가 두 개의 떡덩이예요. 이것이 고멜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비유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실패하고 우상이 준 말에 대하여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받지만요, 이 말씀을 그대로 되니라로 이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인 것이고요, 그대로 되니라로 이루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의 말로 바꾼 사람인 겁니다. 이 호세아의 말씀으로 비교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착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둘 다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고, 바알이 필요할 때는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가 필요할 때는 아세라를 부르는 거예요.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막 깽과리 뭐 이런 거 갖고 무슨 풍년을 기원하는 막 그런 거 막 동네에서 많이 했거든요. 다 그런 거예요. 아세라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 동상 보면요, 배가 이만해요. 애를 많이 낳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내가 묵묵히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맞게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개의 떡을 주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2개를 나누어요. 그래서 먹고 있어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고멜이라는 겁니다. 이 여자의 실패의 원인은 뭐냐? 다시 2절의 말씀으로 보면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에 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멜은요, 그것을 제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것은 옳지 않은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살면서 어떤 환경이 갑작스럽게 팍 찾아왔을 때 내가 끊어내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 내가 거절해야 될 것과 받아들여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 내가 그냥 덥쑥덥쑥 받아 먹어버려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사람도 지옥을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갑니까? 일본에 쳐들어왔던 그 일본의 장수가 천국 갑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사람은요, 기독교인이에요. 이순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를 지킨 사람이야. 왜구들을 무찔러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사람은 그럼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았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구원은요, 선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에 보세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은 의로 갑니까? 성경 보세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거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느냐?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안에 그들이 생각하는 선이 없어요. 교회가, 이런 표현이 참 마음 아프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해져 버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기본적으로 선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묻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도 저런 짓을 하는데 교회 안 다니면서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고멜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그 떡이 맞는지, 아니면 네가 임의대로 변질시켜버린 그 떡인지,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허락하신 그 부분인지, 아니면 네가 원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네가 날마다 네 자신과 논쟁하면서 그 정체를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너무나 많이 놓쳐버려요. 안 한단 말입니다. 왜? 불편하거든요. 또 하나님은요, 내가 스스로 막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럴 때 막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꼭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정체를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뭐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주님의 여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의한 일들을 보고 이야기하면 요즘에 교회도요, 다 법적으로 다 고발해버려요. 서로 고소 고발해가지고 법정 안에서 막 재산 막 가압류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뉴스들이 자꾸 막 올라온단 말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요, 논쟁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요? 나 자신과예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 자신과 논쟁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주님의 여자가 될 수 있고, 논쟁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는 음란한 여자로 머물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랬어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빈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원어를 보니까 이 거친 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 속에 이런 뜻이 있어요. 목초지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이 목초지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뭐가 떠올랐냐? 시편의 말씀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떠올랐어요. 아, 왜 이렇게 엇갈린 것이 이 한 단어 속에 또 나타날까? 자, 거친 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내 입장입니다. 내 입장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그곳은 거친 들이에요. 목초지는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너무 다르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저 자신에 대한 자존감, 저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아주 하늘을 찌를 때가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왜? 손대는 것마다 다 성공했거든요.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거친 들이요. 나눔 영성원입니다. 거친 들로 보내가지고 내가 이룬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래. 여러분, 왜 내가 그 자리를 견디고 앉아 있었는지 지금 참 신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살아왔던 20 몇 년 동안의 부교육자의 삶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것은 그 자리에 내가 계속 있었다는 거. 떠나지 않고. 돌아보니까 처음은 그것이 거친 들이었어요. 왜? 날마다 두들겨 맞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였더라? 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였더라는 거예요. 육으로는 매우 고달프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돌아보니까 야, 내가 그곳에서 지금 10년을 참고 견디고 따라왔더니 그래도 내가 이만큼이라도 말씀을 깨닫고 말씀과 함께 살아보려고 이만큼이라도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허락해 주신 이 환경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 목초지야. 네가 마음껏 먹고 쉴 수 있는 곳이야 라고 나를 불러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이 필요하더라.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수긍하면서 따라가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14절에 2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어요. 야, 거친 들에서 뭐 한다고요? 타일러 주신대요. 타이른다라는 이 말은 설득한다, 또 꼬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대로 말해가지고는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 설득하고 막 당근도 주고 이러면서 나를 꼬신 거예요. 날 거기까지 데려가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로한다라는 이 말은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야단을 맞는 것이 맞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보다 위로를 해주셨고 벌보다는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2장의 말씀을 제가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이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쭉 하시는데 하나님 자기를 위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너 지금 힘들지만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다시 이렇게 되게 할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체적으로 내린 결론은 뭡니까? 그게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내가 거친 들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여주시는 양식을 내가 충분히 먹고, 야 쉬어 하면 쉬고, 마셔 그러면 마시고, 먹어 그러면 먹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 뭐예요? 주인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이번에 짤막한 영상 하나를 봤는데, 퓨마가 맹수잖아요. 염소를 키우고 있는 농장에 와가지고 퓨마가 염소 목을 탁 물고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막 염소들이 난리법석을 이제 떨 것 아닙니까? 주인 여자인데 맨발로 뛰쳐나가서 퓨마를 발로 뻥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랬어요. 결국 자기가 잡아먹을 거면서 결국 자기가 잡아먹을 건데 남이 먹는 꼴은 못 본다.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겠다 그래요. 자기 얘기가 없다니까요. 다 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주님은 그것이 나를 위해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내가 여전히 고멜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논쟁하자는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닌가. 우상을 섬긴다니까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미국에 제가 좋아했던 한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겉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말하고 다니면서도 그분 표현이 그래요.
삶이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을 나누어도, 아무리 찾아가서 권면하고 책망을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이 너무나 강하니까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는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서지 않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 한 가지는 그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고멜이라고, 음란한 여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여자를 데려와라, 그 여자를 위해 값을 치러라, 그 여자를 데려와 다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입니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힘입니다.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는 오늘부터 성회도 있지만 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번 성회 주제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못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지 않아서 못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없어서 못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힘이 없거든요. 이게 너무 좋거든요. 여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논쟁하고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이 고백을 꼭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의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따라가는 주님 음란한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값을 치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수없이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선한 것이 아닌 악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힘이 나에게 길러지기를 원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날마다 내 자신과 논쟁할 수 있는 그 힘이 주님 나에게 길러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의 여자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이제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